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4면 어간에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12장과 이제 그 연계선상에 있는 그런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강서 목사님을 통해서 유다왕 요아스의 그런 이제 치세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그 왕이 얼마나 많은 영토를 이루었는가, 가지게 되었는가, 정복했는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되었는가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군주답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그렇게 대표자로 서 있는 자답게 그렇게 멋있게 서 있었느냐가 열왕기서의 아주 중요한 그 관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그 요아스라는 유다 왕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왕인데요. 그가 이제 자기를 이제 그 목숨을 살려주고 이제 키우다시피 했던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살아 있을 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다가 그가 죽자 갈팡질팡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이 앞부분에는 이 그 유다 왕이었던 요아스 왕 치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다는 남쪽에 있는 나라죠.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진 지금 시대인 거죠. 남쪽의 유다에서는 지금 요아스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요아스는 한 40년 이제 가까이 이제 통치를 했던 그런 왕이었죠. 그때의 북이스라엘에는 그 아합과 이세벨 가문의 모든 영향력을 쓸어버렸던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17년 동안 다스렸는데 2절에 보니까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말았다. 그 이전의 왕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저질렀던 그런 잘못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았는데 그 잘못이 무엇이었느냐? 2절 하반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 왕들이 과연 누구를 따르는가를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뭐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3종류의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이제 뭐 히스기야처럼 여호와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았던 그런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칭찬받는 왕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아합과도 같은 왕들입니다. 하나님은 거의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거의 개의치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왕들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때에 그 이세벨이 가져왔던 바알 종교가 굉장히 온 이제 이스라엘을 뒤덮게 되고 유다에도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애매하게 껴있는 그런 노선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길이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질 때에 솔로몬의 이제 후대에 그렇게 되지요. 남쪽에는 르호보암 왕이,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이 여로보암이 자꾸 이제 명절 때가 되면, 절기 때가 되면 백성들이 다 어디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남유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설날이 있는데 이제 우리 설이 되면 이제 자기 이제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중요한 명절 절기가 되면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남유다에 속해 있었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었습니까? 그렇죠. 남유다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라는 나뉘어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남유다로 가야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사실 이제 정치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정치적 부담이죠. 나라가 갈려졌는데 사람들이 때마다, 또 이스라엘은 오직 절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때마다 그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마음이 아무래도 유다 쪽으로 더 쏠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또 산당들을 세워서, 야, 저기 남쪽까지 갈 필요가 없다. 지금 여기 있는 이 금송아지, 여기 있는 이 금송아지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성경학자들에 따라서는 그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섬겼던 게 아니라 금송아지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여겼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성경학자들도, 고고학자들도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다른 예배 처소를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섬기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약간 애매한 입장에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아버지 예후는 엘리야 때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고, 엘리사와 엘리사의 이제 수하에 있던 인물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북이스라엘을 어떤 그 영적인 어떤 타락을 정리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도 그 자기가 행했던 어떤 폭력에, 그리고 어떤 그 여로보암의 길에서 전혀 자유롭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여로보암의 길이란 무엇인가? 지금 현실적인 위협, 현실적인 어떤 정치적인 필요, 내가 어떤 현실적으로 이 권력을 계속 유지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그 요구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그런 어떤 책임,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그 책임 사이에서 겪게 되는 갈등 속에서, 누구나 우리가 다 그런 갈등을 겪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현실적인 필요를 더 추구하는 사람들의 길인 것입니다. 이 예후의 아들이었던 요하스가 아니죠, 맞나? 여호아스뿐만 아니라 또 비슷한 이름이 또 계속 나와요. 그가 이제 그런 길을 이제 걸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왕 이름 중에 또 요아스가 나와요. 제가 그래서 헷갈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남쪽에서 지금 어느 왕이 다스리고 있어요? 요아스가 다스리고 있는데, 그때 북쪽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있었고, 여호아하스가 제위에서 물러나고 난 다음에는 북쪽 이스라엘에 또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인 거죠.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북에도 요아스가 있고 남에도 요아스가 있는 거죠.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을 다스렸는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또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아하스 왕이 나라를 얼마나 크게 넓혔는지,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치적으로 그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중요하지 않다. 그가 어떤 길을 걸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했다.
12절에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는 우린 관심 없다. 더 관심 있는 사람은 그 책 봐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시대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시 이제 좀 이렇게 앞으로 넘어가면 13장 3절입니다. 아하시아의, 그러니까 이제 그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시기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그래서 이들의 지경이 지금 어느 정도에 이르게 됩니까? 7절에 보면 아람 왕이 하사엘이든 베나단이든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타작할 때 이렇게 곡식을 털 때에 이렇게 티끌이 이렇게 날리는 것처럼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인데 이 정도의 군인과 이 정도의 세력밖에 남겨두지 않고 거의 세력이 망하게끔 그렇게 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건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걸 쭉 읽으면서 마치 사사기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사시대 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곤란을 겪었던 이유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훈계하시고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겪게 하시죠. 그러면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라고 하는 구원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방 민족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러면 이들이 잠시 동안은 좀 정신을 차리며 사는 듯 싶다가 또 다시 죄를 저지르는 이러한 그 사사 시대의 악순환이 다시 이 북이스라엘에게 그대로 반영되고 있고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미 다윗 왕조를 통해서 어떤 성취를 이루었던 이스라엘 민족이죠. 어떤 완성을 이루었던 그런 시기인데, 비록 그러한 과거의 완성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오늘 현재의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그들을 아주 멸하시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들을 곤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지 않으면 우리를 혼내기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그런 하나님인가? 성경은 지금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다윗 왕 때와 같이 그 이후에 일어났던 왕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고, 물론 다윗도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만 그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다면, 그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걸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더라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겠는가를 우리는 역으로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하여 패역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하여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놓지 않으시며, 그런 과정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때에 구원자를 세워, 이 구원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일 수도 있고 또 주변의 다른 나라의 어떤 지도자들을 세워서 아람을 이렇게 압박함으로 아람의 손아귀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좀 숨을 쉴 수 있게 됐던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놓지 않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아예 다 죽여버리실 거면 죽여버리시지, 너희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우상 숭배를 해?
너희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내 말을 따르지 않아? 그러면서 그냥 번개를 내리셔가지고 다 태워버리시든가, 아니면 이왕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어디 다른 데로 못 가게 꽁꽁 묶어두시고, 아니면 복을 엄청나게 많이 주셔서 이 세계에 대제국을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은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평가를 얻게 하시지 않고 왜 굳이 이런 복잡한 이런 과정들을 굳이 겪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는 선택할 기회를 주시고, 또 그 선택할 기회를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는 그 가능성,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오는 역사를 주께서 감수해내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감수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아무리 나를 벗어나여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아합의 길로 간다라고 할지라도 나의 거룩한 성의, 나의 거룩한 의지는, 나의 끈질긴 너희를 향한 추적은 끊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 과정 가운데 지금 엘리사가 죽을 때 일어났던 에피소드, 이 사건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제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참 많은 왕들을 거쳤죠, 그렇죠? 아합도 거치고, 예후도 거치고, 예후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도 거치고, 그 아들이었던 요아스도 지금 거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보기에는 이 엘리사가 얼마나 큰 인물이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일해왔던 그런 그 선지자 아닙니까? 그리고 엘리사가 행한 기적이 또 오죽 엄청납니까? 죽은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죠. 그리고 엘리사 때문에 다른 민족들이, 아람 민족이 그들을 쳐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도 여러 번 있었죠. 근데 그가 이제 죽게 되자 그 요아스가 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거 지금 누가 옛날에 했던 말입니까? 그렇죠. 우리 반주하는 형제가 아주 그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어, 그죠? 옛날에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했던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혹은 엘리사가 실제 무슨 병거나 마병이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속담처럼 사용됐던, 그러니까 관용어구처럼 사용됐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보호자시여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보호자신데 당신이 떠나면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눈물과 그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왕이여 활과 화살들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 얼떨결에 이제 왕이 가지고 왔겠죠. 그러니까 왕이 이야기하죠.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십시오. 지금 엘리사는 지금 일어나지도 못하고 지금 침상에 누워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활을 딱 손을 잡으니까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굉장히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십시오.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말하죠. 쏘소서. 거의 죽을 지경이니까 쏘소서 이렇게 얘기 못했겠죠. 이렇게 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제 화살을 이렇게 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이 화살이 동쪽으로 이렇게 날아간 것처럼 당신이 아람 사람들을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쳐서 멸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소식입니까? 지금 여호아하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를 찾아왔던 요아스 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바로 전 때의 왕 때에 아람 왕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렇죠? 거의 뭐 군대도 확 줄게 되고 거의 굉장히 창피한 지경이 됐죠. 나라꼴이 나라가 아닌 거의 뭐 이렇게 왕 체면이 서지 않는 지경까지 됐는데 지금 아람 사람들을 멸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으니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이제 화살들을 또 집으십시오. 화살들을 이렇게 집습니다. 그리고 땅을 치십시오. 그러는데 왕이 3번 쳤어요. 딱딱딱. 그러니까 갑자기 엘리사가 노하는 겁니다.
아니 왕이요, 왜 3번만 치십니까? 적어도 5-6번은 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 도대체 엘리사가 왜 화를 냈나 싶죠. 그리고 이렇게 막 성질을 부리죠. 그러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을 텐데 왕은 3번밖에 치지 않았군요.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고 끝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마치 이런 이야기는 우리한테 이제 어떤 그게 뭐죠? 징크스나 혹은 어떤 금기나 어떤 이런 이야기처럼 막 이렇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혹은 행운의 편지 이런 당신이 이 메일을 읽고 혹은 이 글을 읽고 댓글란에 또 어떤 글을 치지 않으면 당신에게 화가 임할 거예요 라고 하는 식의 어떤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처럼 보여집니다. 이게 3번 치면 안 되고 무조건 6번 쳐야 되나? 그리고 우리 나갈 때 일단 화장실에 가서 녹화할 때도 3번 녹화하면 안 되고 6번 녹화해야 되나? 이렇게 6번이 좋은 숫자인가? 이렇게 꼭 3번만 하면 안 되는 건가? 우리 한국에서는 그 3-4번이 좋은 숫자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은 건가?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죠. 그런데 이제 주석가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왕이 3번을 쳤기 때문에 5번이 아니라 3번을 쳤기 때문에 그 횟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왕이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이 화살을 가지고 이 땅바닥을 내려치는 행위가 어떤 상징적인 행위라는 것을 알았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동쪽으로 창을 열어서 화살을 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살이 아람 사람들을 멸할 것이라는 어떤 그 상징이라는 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화살을 뭉텅이를 이제 집어서 이걸 땅으로 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지 이미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왜 왕은 3번밖에 안 쳤을까요? 아람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겪고 있긴 하지만 아람 사람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사람이 그냥 자기 수하에 있을 정도면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냥 완전히 멸절하는 것 자체를 이 요아스 왕은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국제 정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위에 있었고 밑쪽에 남쪽 유다가 있었죠. 유다의 남서쪽으로는 어떤 나라가 있었을까요? 애굽이 있었죠. 지금의 이집트. 그러니까 이집트도 정말 오래된 나라인 거예요, 그렇죠? 거기 그때도 강대국이었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이쪽 동쪽 북쪽으로 북이스라엘의 동북쪽으로는 이제 아람이 있었는데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요즘 시리아가 시끄럽죠, IS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옆으로 어떤 나라가 지금 막 힘을 키우고 있었냐면 그 유명한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 아수르가 이 당시만 해도 완벽하게 제국을 이루기 전이었던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아수르가 모든 제국 그 주변의 국가들을 복속시키고 그 지역을 다 제국으로 삼아버리죠. 자기 땅으로 삼아버리죠. 자, 그런데 이 아수르의 세력과 지금 아람의 세력이 지금 비등비등한 관계에 있던 시절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세력이 조금 커지면 아람의 세력이 위축돼요. 아람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과 막 전쟁하고 신경을 쓰느라 북이스라엘하고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쪼그라들게 되면, 세력이 줄어들게 되면 아람 사람들이 힘이 세져서 북이스라엘에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아람이 제거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바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대면해야 되는 그런 정치적인 부담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만 보면 굉장히 재밌죠. 용의 눈물보다 재밌어요. 이게 보면 이런 복잡한 정치적 맥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지금 이제 생각을 한 겁니까? 아람은 분명히 우리가 이겨야 될 숙적이면은 분명한데, 아람이 만약에 제거되게 되면 아수르와 우리가 직접 대면하게 되고, 아수르는 아람보다 더 껄끄러운 상대거든요. 그러니까 아람은 어느 정도 좀 살려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지적하는 것은 이것이지요. 엘리사뿐만 아니라 후대에 호세아 선지자라든지 하박국이라든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끊임없이 지적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야, 아수르가 그렇게 두렵더냐? 바벨론이 그렇게 두렵더냐? 애굽이 그렇게 두렵더냐?
도대체 너희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그 옛날에 애굽의 바로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졌을 때에도 그 바로와 그 모든 신들의 권세를 꺾고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그런데 하물며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 어떤 강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모든 신들 위의 신이시여 만군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발 밑에도 못 올 대상들이거늘 너희가 어찌 그들을 두려워하느냐라고 주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리고 오늘 엘리사가 화를 낸 이유는 바로 이 요아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여로보암의 길처럼 한 발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듯이 서 있고 한 발은 여전히 현실과 여전히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이것이 바로 실제야라고 하는 것에 명분에, 그리고 현실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에 사로잡혀서 한쪽 발은 거기에 딛고 있으며 갈팡질팡하는, 마치 우리가 전장에서 살펴봤던 유다왕 요하스가 자기를 길러주었던 여호야다인가요? 예,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이 의견에 휩쓸리고 저 의견에 휩쓸려서 줏대를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다가 비극적인 인생의 말년을 보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왕 요하스도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까 기도했던 상준 형제가 기도한 내용처럼 현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어보죠. 예수 믿는 게 과연 현실에 무슨 도움이 되냐? 너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무슨 도움이 되냐? 차라리 어디 강남의 학원에 가서 토익을 위한 시험 준비 한 자라도 더 하는 게 낫고, 아니면 어디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인맥을 넓히는 게 더 낫고, 어디 공기 좋은 데 가서 등산하며 좋은 공기를 마시는 게 더 낫지, 굳이 네가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며 그렇게 애쓰며 사는 것의 유익이 현실적으로 무엇이냐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어보죠. 도전하지요. 그리고 과연 교회는, 복음은 이 세상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 어떤 대답을 내놓을 수 있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끊임없이 물어보지요. 현실에 지금 누적된 이 수많은 문제들을 보라.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문제들이 왜 여전히 이렇게 존재하는가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되물어오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엘리사가 죽은 사건이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죽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엘리사가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를 바라보며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지요. 그의 겉옷,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올 때에 요단강을 치자 요단강이 갈라지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엘리야의 겉옷엔 신비한 능력이 있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엘리야가 떠난 뒤에도 그 엘리야가 증언했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서 계신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요아스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여 라고 이야기했던 엘리사도 죽습니다. 어떻게 죽는지 자세히 잘 안 나와요. 아마 병에 걸려 죽었겠죠. 침상에 누운 채로 이렇게 죽었겠죠. 그런데 무슨 희한한 사건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엘리사는 죽습니다. 한마디로 끝났죠.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했다. 굉장히 심플하게 아주 단순한 묘사로 끝났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엘리사를 장사한 다음에 다음 해가 됐습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압에서 도적대들이 그 땅에 와서 이제 좀 난리를 칠 때였는데,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저기 도적들이 오니까 빨리 피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장례식에서는 어떤 이제 뭐 보물이라든지 뭐 폐물, 그리고 이제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시신 가운데 이제 두기도 하고 이랬으니까 그것들을 이제 도적대들에게 이제 뺏기지 않게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의 시체를, 장사하던 어떤 시신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이렇게 들이던졌죠.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납니다.
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엘리사의 뼈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 뭐 이런 뜻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병에 들기만 하면 엘리사의 뼈를 이렇게 좀 구해서 이렇게 좀 갈아가지고 먹으면 어떤 병도 다 나을 거야. 우리가 사골국물 이렇게 끓여 먹듯이 뭐 그런 본문일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중세에 유럽의 교회들은 이제 이런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그 성인들의 유구를 그렇게 찾으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상 숭배죠, 미신 숭배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엘리사는 갔다. 그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그 성경에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정말 그 제일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이 엘리사는 죽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갔지만 엘리사의 뼈로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실 정도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앞에 계신다라는 게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이 앞에 있는 구절과 어떤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이 붙어 있는 걸까요? 도대체 현실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신앙은 비현실적이야, 너 좀 현실적으로 살아 라고 하는 말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곰곰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분들, 혹은 여러분 스스로 드는 생각들, 나는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아,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이러고 예배드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뭔가 더 현실적인 일을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도대체 그 현실이란 도대체 뭡니까? 뭘 어떻게 더 해야 현실적이 되는 걸까요? 토익 점수를 좀 더 받아야 현실적이 되는 걸까요? 좀 더 많은 연봉을 받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게 더 현실적인 걸까요?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죽음으로 끝나버릴 인생 아니겠습니까?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굉장히 현실적인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제 같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 하다가 뭐 굉장했었어요. 같이 이제 우린 나중에 커서 선교사로 가자 막 이러면서 서로 이제 꿈을 꾸고 그랬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고3이 되자 자기는 공부해야 되겠다며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 이제 교회를 어쩌다가 가끔씩 이렇게 오면서 나는 그래도 신앙이 좋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친구는 이제 별로 이렇게 좋은 대학에 갈 만한 그런 시험 성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아버지가 하셨던 사업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20대 초반의 나이에 벌써 뭐 다른 친구들은 그냥 학교를 어떻게 다니나 뭐 이러고 그냥 빌빌거리고 있을 때 어느 날 굉장히 좋은 고급 세단 차를 이렇게 몰고 딱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히 그 걱정에 찬 눈빛으로 이렇게 권면해 줬습니다. 너희들 빨리 정신 차려야 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돈 열심히 벌어야 돼. 결혼도 우리 중에 제일 먼저 했습니다. 24세인가 5세 했어요. 왜 놀래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애도 우리 중에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사업체도 제일 먼저 가졌습니다. 사업이 잘 됐고 대만인가 어디 중국인가로 진출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이 잘 안 돼서 우리 중에 제일 먼저 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당인가 어디서 이제 카센터를 하다가 벌써 몇 년 됐죠. 한 3, 4년쯤 전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제 판교 쪽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레카차를 끌고 사고 차량을 수습하러 가다가 너무 빨리 이렇게 운전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 사고가 나서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유명을 달리하게 됐지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제일 먼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실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남들보다 먼저 더 좋은 직장에서의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게 더 현실적인 걸까요? 남들보다 더 결혼을 빨리 하면 그게 더 현실적인 걸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결혼 빨리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도대체 현실적이다, 실제적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구약의 이 역사서를 보면서
하나의 우리가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역사가 갖고 있는 지혜란 무엇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존뿐만 아니라 그 모두가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서 조망할 수 있다는 거죠. 비록 수천 년의 간극이 있긴 합니다만, 수천 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존이나 우리의 실존이나 인간으로 산다는 건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왕들이 겪었을, 이 당시에 이스라엘 귀족들이 겪었을 어떤 국제 사회 속에서의 풍전등화와 같은 자기의 어떤 민족, 자기 나라를 지켜내야 되는 상황이나 오늘 우리가 겪는 상황이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이 곡식이 풍년이 들어서 이렇게 경제가 원활해지며 모두가 살기 편해지고 넉넉하게 살게 되고, 흉년이 들어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 어려워지는 이런 형편들을 보면 이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현실적인 것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로 가는 게 그렇게 비현실적으로 보이냐? 여로보암의 길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보이냐? 한편으로는 세상에 발을 담그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뭔가 찜찜하니 내가 죽었을 때 그래도 천국이라도 가야지 이러면서 그래도 1년에 몇 번은 교회에 좀 나오고 좀 신앙생활도 좀 어느 정도 좀 하고, 그러나 또 교회는 또 너무 열심히 다니고 이러면 좀 보기 안 좋은 것 같고, 또 너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좀 너무 이렇게 치우친 것 같고, 인간인 그래서 두 발이 있는 거야. 한쪽은 세상에 있고 한쪽은 하나님께 뒤집으며 균형을 갖춰야지라고 하며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스마트한, 이 시대에 사는 스마트한 어떤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무덤에 다 나앉을, 무덤에 다 들어갈 인생입니다. 결국에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부리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다한다 한들 한 줌 재도 안 되게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매우 실제적이고 매우 현실적인 것이 있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분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현실적인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참되게 있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네가 정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부냐? 어떤 세상의 명예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같이 가는 어떤 그런 유행이냐? 그렇지 않다. 너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관계, 그것이야말로 참되게 있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와 맺은 이 언약의 관계, 창세전부터 삼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으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하신 그 의지, 그것이야말로 참되게 현실적인 것이며 참되게 존재하는 것이며 참되게 우리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아합의 길로 가지 마시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마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쫓았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본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으로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을 주께서 이 땅 가운데 불러내셨고 주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주께서 우리 모두를 섭리 가운데 주의 언약 가운데 우리를 묶어주셔서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과의 신실한 관계야말로 우리의 현실이요 참으로 존재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